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장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참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장을 대단히 바라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 개발,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포함한 그 나라의 국력의 성장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죠. 교회도 언제나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항상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을 원하는 것이죠. 양적인 성장이든 내적인 성장이든 때로는 성장을 원하지만 어쩌면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성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성장이 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든 결국 성장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장을 알고 혹은 측정하고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 또한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출석 점수를 매기는 교회도 본 적이 있고, 또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는지 그것으로 계량하는 곳도 본 적이 있고, 때로는 봉사 연수, 봉사의 경력, 혹은 어떤 봉사의 경력을 거쳐 어느 봉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지 그런 것들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참 우리들이 선뜻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성장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도들인 것이죠.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참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도 온도계가 있었던 거였어요. 기도 온도계가 있어서 어떤 목표, 그것도 내나 성장이었지만 우리 부서 혹은 우리 교회가, 자기 속한 교회가 몇십 프로 성장을 위해서 기도 온도계를 채우자 운동을 한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한 시간 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데, 그것들을 온 성도들과 온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두 그 시간을 다 계량해 가지고 다 점수화해서 온도계를 채우면, 이 온도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비전이 선포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율이라고 하였지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 그런 열심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점수표를 채우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봉사의 경력이나 혹은 출석 일수나 혹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몇 회 하였든지 기도를 몇 시간 하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성장하였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이 기도 중에는 사도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처럼 여기는 성도들의 성장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성과 또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해야 되는 성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내면의 성장,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 또한 그냥 수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나오던 11절에 나오듯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그리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식이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
원어로 지식은 그노시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인 관계와 깊은 체험으로 얻는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죠.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압니다. 그는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할 만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 만큼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대단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대단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자신을 그노시스는 있었지만 그 에피그노시스는 없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절을 하나님께 열심을 들였지만 올바른 지식, 즉 에피그노스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 이때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열심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 열심이 말씀을 아는 말씀으로 인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말씀의 기초를 둔 참된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고 말씀 없는 특심한 열심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름의 특심한 열심이 바른 교회가 되는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이 조건들을 갖추면 건강한 교회다라고 단언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어떤 분이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지켜야 되는 15가지 항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참 이것만 다 지키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 조건들이 나름 나쁘지 않은 조건들이었지만 그 조건들이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보기에 정의롭고 인간이 보기에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들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거 중에 말씀에 대한 충실함, 이런 것들은 지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은 알겠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욕도 먹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말 뭔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열심으로 뭐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의 열심을 알겠고 그분이 제시하는 그 지표들도 조항들도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거나 우리 성도가 정말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하고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 얼마든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도 사역하면서 참 많이 보았거든요. 정말 공의, 공정, 공평, 이 세상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화두들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을 재단하고 칼질하고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고 열심히 특심하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참된 지식이 있는,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나에게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런 사상으로 점철된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도 참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특히 현대인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이 들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무슨 특별하고 아끼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뭉글뭉글한 감정, 혹은 항상 그 보기만 하면 또 좋고 항상 기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또 좋은 그런 감정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었고 그래서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감정을 배제한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랑의 일부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 역시, 사랑 역시도 그런 감정은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진 않지만 사랑의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의 그냥 정말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심으로써 그 언약을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더 이상 안 돼. 너 줄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였지만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재판관으로서의 모습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돌이키길 원한다.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뭔가 좋은 긍정적인 기분으로 충만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이성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 희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랬었고 많은 교인 성도님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에 제한되고 속박되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하듯 우리의 사랑의 근거도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총명의 바탕에 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총명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분이 이 총명에 대해서 풀이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잘 쓰는 통찰력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참 어떤 분들은 직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참 묘한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동시에 이 통찰력이라는 게 없으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알고 통찰력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바로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약 전체에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참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주석이 달려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보면은 이 사랑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나열하면서 수많은 동사들로 설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동사들을 들으면서 추상적으로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에 기초한 사랑은 추상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이고 정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반복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대단히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듯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사랑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내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내 배우자에게도 사랑받고 내 자녀에게도 사랑받고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받고 정말 언제 어느 곳에서 나는 항상 사랑받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 내 사랑으로 내 이웃이 내 부모 형제 자매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살아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너희들의 그 사랑은 너희들의 이 영적인 성장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영적인 성장이라고 믿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박이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총명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되 이 사랑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랑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온전한 상태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선악과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맛보아 알고 예배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 천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그림자라고 하죠. 이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예배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완성된 상태 온전하게 회복된 예배를 온전히 맛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나 벅찬 감동을 누리기도 하고 벅찬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때로는 이게 예배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리저리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의 감격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가 점점 더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저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참 감정적으로 찬양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고 뭐 그래야지 참 은혜 받고 뭔가 감정적으로 벅찬 뭐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정말 감정적으로 인 카타르시스를 못 느껴도 정말 우리들의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잔잔한 찬양 중에도 하나님과의 벅찬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의 모습도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대단히 가혹하잖아요. 대단히 가혹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것인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냥 내가 그냥 그저 참고 누르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 진짜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와 또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얻게 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처음에는 난 사랑하기만 해도 충분해. 내가 주는 것으로의 행복을 느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손해받는 느낌을 받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기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그런 연약하고 정말 무엇인가 왜곡된 인간이 우리의 인간인 우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사 끝없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껴야만 알아야만 받아야만 우리들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사랑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그렇게 지식으로만 얻은 그노시스로만 생각한 얻은 정의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그 사랑을 도무지 할 길이 없는 거죠. 경험해야만 받아야만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 언제나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원래 이제 위조 화폐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귀금속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진짜 금속인지 이 정확한 이 금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할 때 한다라고 할 때 그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은 또 구약에서는 재물을 구별할 때 사용되었죠. 재물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인지 아닌지, 즉 흠이 있는 재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사용되던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다는 뜻의 분별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는 구분한다는 뜻의 분별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것을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니까, 사실 오늘날 현대의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섞이고 혼합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대체 그런 분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 이것을 우리가 모두 다 정의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싸움이라는 것이 경제적이든 자본주의든 간에 기업들 간에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자신들의 서비스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비스에 사람들이 한번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멈추느냐가 그들의 경쟁력이고 그들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중심에 두고 혹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하면 항상 하던 말이 뭐냐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저도 휴대폰을 제일 먼저 보긴 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틀어 놨으니까 알람이 울리면 그 알람을 끄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휴대폰을 본 다음에 보는 것이, 그 휴대폰을 열고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뭐 혹은 뭐 어떤 이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시계를 알람을 끄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휴대폰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알람을 끈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기준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런 분별을, 너희들이 시간의 처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너희들이 정말 선택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너희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들을 정말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습관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이게 습관적으로 부모님 따라서 온 게 세월이 길어가지고 그냥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내가 정말 수련회 가서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정말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경험한 것이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경험했다고 착각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것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건지 의무감에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지 이 모든 게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나이가 든 부모 세대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 세대들이 겪는 혼란은 더 심한 것이죠. 선명한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시대가 악해진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정말 날이 갈수록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전에는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사용할 엄두도 안 내던 단어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미있고 힙하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서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그런 것들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애초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은 그들의 삶을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붙어서 지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지도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의 속에서 우리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분별력을 얻지 못하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모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한 10절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이 사실 저는 허물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허물이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살면서 완전히 이 죄로부터 우리 자유롭길 바랐지만 정말 여전히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순간들, 넘어지는 순간들을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들이 진실과 허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간혹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는 것을 죄에 대한 허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때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그 경까지에게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주중에 어떤 분이 재밌다고 저한테 어떤 정말 메시지를 글을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50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50억을 얻을 수 있냐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감옥에 가면 50억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누구를 보내겠냐고 묻는 그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분도 성도이시고 참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것이 재밌다고 보내주시는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참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재미가 있으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냥 재미잖아 라는 이유로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로라도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고 내가 50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재미라도 장난으로라도 정말 그런 것이 없는 진실한 모습, 한결같은 모습, 허물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것과 진실을 선택하시며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도 정말 옛 사람이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정말 항상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살리는 사랑을 우리도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체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것이 내 악한 마음이 내 이 말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항상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항상 이러하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찬송을, 노래를 스킬적으로 너무나 잘 부르고 어떤 이들을 감동케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이런 기도로 충만하며 이 기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심으로 이루어져 갈 때 말씀으로 참된 말씀의 그 참된 지식으로 이루어져 갈 때 그런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열리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성도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의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
주소서. 나의 자 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이러한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이 하였던 기도이거나 또 오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헛된 것들을 너무나 갈망하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을 향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잔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백성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대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때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도, 때가 주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여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서 오늘까지, 이 나이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 너무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음도 아는데, 주여 떠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눈은 자꾸 이 세상을 향합니다. 주여, 헛된 것을 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것을 찾기를 원하고 움켜쥐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오니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주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여,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의 말씀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의 사람을 살리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충만하여 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여 가게 하시고, 그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되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헛된 것을 구하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참된 기도를 함으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살아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의의 열매 풍성하게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